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이 많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건강이 안 좋았다가 건강이 좋아지면 또 감사하고, 건강이 좋은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그러면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11월도 이제 둘째 주가 되고 이제 11월 달도 다 가면은 이제 서서히 기다리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감사할 것들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하고, 또 이제 제가 한 주간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라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나요?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드렸어요. 영상을 드리고 그랬네요. 영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1년에 감사한 내용, 또 어떻게 됐으면 감사한 것들 여러분이 많이 내주시는데, 제가 그걸 다 버리지 않고 다 써놔요. 노트북에 다 써놓고 이렇게 보고, 또 이 양반은 이렇게 감사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주간 좀 봤어요. 내용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네 라고 이렇게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또 감사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런데 결국 힘든 일을 다 우리가 이기고 다 헤쳐나오고 지금 이겼으니까, 헤쳐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힘든 일이 있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 숨고 산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 그러니까 또 감사한 일이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이 감사하는 것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송축을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성경 안 쓰여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인데 100편을 먼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인데요. 시편 90편 이후로부터는 이제 거의 감사, 찬송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00편은 감사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시. 시편 100편 1절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감사시가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는 시보다도 노래, 찬양, 감사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앞에 썼는데, 그냥 100편은 감사시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온 땅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께 즐거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왜? 마땅하니까 뭐라고요?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온 땅이요, 온 땅을 내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좋겠죠. 김기현이요, 이렇게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름을 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고 왜 찬송하고 경배하는지 그것을 말해주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응답을 받아서, 응답에 대해서, 대단한 응답에 대해서 뭐 대단한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3절에 말했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또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일어나니까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궁정이니까 왕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 문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왕을 뵈러 가는 것처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왕을 뵈러 가는 것처럼 그 문에 들어갈 때는 감사하며 대문에 들어가고, 내가 왕을 배울 수 있다니, 내가 왕을 배울 수 있다니. 그래서 그 궁정 안에는 찬송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 궁정 안에, 그 궁궐 안에 왕이 계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편 100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을 뵙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왕을 뵈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서, 이 시대가 왕정 시대니까 왕을 뵙는 그런 마음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뵈러 갈 때 이렇게 감사가 있고 이렇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그분은 나를 기르시고,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나는 양이구나, 이것을 존재 자체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내가 만나는 그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분은 무엇이다?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실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문을 통과해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송 권사님하고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일만 함께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선자 사모님은 늘 같이 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과 내가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네,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신 분이네, 성실하신 분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갈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궁전에 들어가서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분의 선하심 앞에 감동을 받고, 그분의 인자하심 앞에 감동을 받고, 그분이 뭐예요? 거기 들어갈 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고, 혼란이 와도 소망 가운데, 낙심이 와도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 이겨나가는 것.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거니까.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대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까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감사한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 쉽지 않으면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항상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 어른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까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부터 드디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인데, 그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축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자, 시편, 우리 마지막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데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그게 시편 92편, 93편, 95편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103편 1절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보면은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고, 또 끝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100편 잘 보면은 또 끝에도 그래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반복 구절이 계속, 반복 구어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송축한다는 것은 찬양하고 그런 것도 경배하고 그런 것도 되지만은 이 송축한다는 은혜는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송축하고, 여기 송축한다고 내 감사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냥 찬양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송축한다는 단어는 거기서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실 때 그 복이 바로 바라크라고 히브리어가 정해져 있어요. 쓰여져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할 때, 너는 복이야 라고 할 때 바로 바라크라고 그 단어를 썼거든요. 내가 너에게 바라크,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도 복을 주시며 바라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 그걸 가리켜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95편 6절 7절에 보니까 거기 써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기르시는 백성이며. 예.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100편에 나와 있죠. 100편에도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또 기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100편 95편 6절 7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들고 경배하는 것,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것, 여기 가서 동사로서, 히브리어 동사로서 바라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다.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가리켜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는 것, 제일 좋은 단어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이게 좋은 단어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여기 그런 단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도 95편에도 말하고 있고 100편에도 말하고 있어요. 95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는지,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네. 네, 이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받는 것.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퀴즈 낼게요. 퀴즈 잘 맞히시면은 복이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아시네요. 너무 쉽기 때문에 퀴즈가 아니죠.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복음서에 나오죠. 야, 어떤 농부가 농사를 너무나 잘 지어요. 농사를 너무 잘 지었는데 올해도 풍년, 작년에도 풍년, 올해도 풍년.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라고 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넣을 창고를 짓고 또 농사를 졌는데 그 해도 또 풍년인 거예요. 먹을 것도 창고에 많고 너무나 풍족하다. 그 사람이 먹고 놀자라고 할 때, 오늘 밤 내 목숨이 끊어지면, 이 푸시게 내 목숨, 내 생명이 끊어지면 네가 그동안 곳간에 모았던 것, 그게 뭐 중요하겠니? 쓰지는 못하고 뭐가 중요하겠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재물이 많은 것, 뭐 좋은 집에 사는 것, 뭐 그런 것도 좋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여러 가지 뭐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가 감사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창고에 쌓인 그것이 많이 있을진데, 그러나 내 목숨이 오늘 밤 죽으면은 그것이 뭐 너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문에 감사하며 들어가며 하나님 궁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24 장로들이
찬양하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는 것을, 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그들이 함께 와서 경배하는 것을 24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뭐 여러 가지 대단한 응답도 받고 대단한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은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11월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고양 사랑하는 지금 그 고양이 키우는 사람 많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많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사랑하고 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 아무리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고양이에게, 얘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죽으셨어,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를 위해서 핏값 흘려졌어,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 다리 아픈 것이 나을 거야. 그래도 물론 낫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고양이 다리도, 쫄룩거리는 고양이 다리도 나아요.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말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이게 감사한 거죠. 그것도 사람의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것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지만, 영접한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쉬운 말 성경으로 써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형체가 아직 갖추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50편 6절에 어떻게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되었을 때, 우리 호흡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호흡이 마지막 쉴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에 여러분 호흡이 있어요.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감사도 느끼죠. 난사는 비중을, 예, 대단하세요. 맞아요. 호흡이 의식이 있고 호흡이 있으면은 옆에 가족들에게서 마지막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고 당부의 말도 할 수 있겠죠. 감사한 거. 지난주 제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어떤 카톡이냐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장 카톡이 보냈습니다. 원래 이 친구 고향이 양구인데 저는 양구인 줄 알고 양구를 어떻게 가나 했는데 홍천이었어요, 대단히. 그래서 부고장을 다 보고 이제 예수선교사관학교 코칭을 끝나고 저희 내외가, 저희 부부가, 사모님하고 저하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홍천으로 갔습니다. 홍천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친구 동기들하고 같이 모일 수 없어서 갖고 저희는 나름대로 바로 가서 조문하고 와서 또 금요일 날 공주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는 가서 조문하고 왔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화환도 보내고 근조화환도 보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미국에서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전화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왔는데 그날 어제 아침까지 통화를 했대요. 아침까지 늘 아침에 영상 통화하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감기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감기 증세가 아니고 뭐예요? 코 그거 가지고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고향으로 못 가고 그냥 있던 병원 진료받는 병원에서 그냥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게 됐는데 그냥 뭐 코로나라고 딱 이렇게 판명이 안 됐는데 그런 증세가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 차를 그 목사님 동생이 거기 있으니까 홍천에 있으니까 동생 차를 동생이 운전하고 아버지를 그 스트레스 차 승용차 앞자리에 다 이렇게 태워드리고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 친구 아버지가 너희들이 참 감사하다. 너희들에게 참 감사하다고 자리에 앉았는데 초발라고 했는데 이분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 말하고 그 차 앞자리에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너희들에게 참 감사하다. 그 장로님이신데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호흡할 수 있죠. 죽는 순간까지 호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살아있으면은 아직 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아내에게도 그럴 수 있고 남편에게도 그럴 수 있고 자녀에게도 그럴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입이 안 떨어지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면은 눈으로라도 또 손으로도 감사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신전심으로 우리 그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 숨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헤어지는 마당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 순간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편 150편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시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해서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호흡 있는 자마다 그 찬송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 보시면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시편 139편 보면 내 몸의 형체가 아직 갖추어지기도 전에 그 뭐예요? DNA죠. 주님의 눈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습니다. 와, 시편에 이런 또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의 형체가 갖추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 중에 딱 한 마리가 정자 한 마리가 딱 결합해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고 그 다음에요 그것이 수계조로 불어나서 이제 어린 아기가 되어서 어린 생명체가 이제 심장도 생기고 이제 형체도 생기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10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렇게 우리 형체가 첫 번째 세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대단하죠.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 한 마리가 결합되기도 전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 멀리 원주에서 뭐 평창인가요? 원주에서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듣는 동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그렇게 결합되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 DNA 염기서열, 그 염기서열은 뭐냐면은 키와 피부색 등 생물학적 특성을 결정짓는 거예요. DNA 염기서열은 결합되기 전에 하나님은
너는 나중에 40살 되면 머리가 이만큼 벗겨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과학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학보다 더 앞서 계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 게놈 프로젝트에서 그걸 다 찾아냈죠. 엄청난 무제한, 그 DNA 속에 엄청난 그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 그 게놈 프로젝트 다 찾아냈어요. 그 하나의 세포인데 정말 거기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진 한 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주님의 눈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어떻게 해요? 보셨다는 거예요. 너의 눈은, 너의 그 크고 똘망한 그 눈망울은 엄마를 닮을 거야. 너의 쭉 뻗은 다리는 아빠를 닮을 거야. 너의 이마는 외갓집을 닮을 거야. 너의 얼굴의 형체는 친가 쪽을 닮을 거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미 어떻게 해요? 모습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뭐 외갓집 유전자를 갖도록, 친가 쪽 유전자 갖도록, 이렇게 다 복잡하지만 그 엄청난 정보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형체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온전한 모습을 이미 다 보셨다는 것. 그렇게 결합하도록 첫 번째 세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포가 이제 분산해 이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나에게 마지막에 또 보니까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계속 말하고 있죠.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하루도 살지 않았는데, 그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단 하루도 살지 않았는데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는 이미 다 기록되었다는 것.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었다. 그 생명책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지 않고 다 어때요? 영원한 불못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는데 뭐예요? 행위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사발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내가 결코 잊지 않고 기록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보상하신다고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차이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다 있을 텐데 내비게이션도 어떻게 해요? 그 파일이 10개 이상 넘으면은 이 정도는 다 지워져요. 우리 한의차가 사고 났었어요. 근데 사고 났는데 뒷범퍼가 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는 전혀 사고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SD 카드를 꺼내서 확인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워진 거죠. 저절로. 그럼 아파트에 했나? 여기 교회 앞에 세워지다가 사고 났나? 그러니까 그거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했나? 아파트 그 관리실 가서 모든 CC 자료를 그때부터 다 지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의심적인 차가 하나 있었어요. 가보니까 얘는 청색인데 그 차는 하얀 차인데 그 청색 그 스크래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블랙박스에 기록되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지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다른 책에는 지워지지 않고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수 한그릇 하는 것, 우리가 선교 헌금 하는 것, 여러분 때때로 어려운 과정에 더 사랑의 헌금 하는 것, 여러분 11조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섬기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우지 않고 기록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이 중요한지,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감사한 거예요. 냉수 주는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데, 뭐 냉수 떠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 뭐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대요. 뭐 큰 거 하는 것도 있고 뭐 좋은 거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 남마가 어딘지 아시죠? 남마에서 우리 미라클 아이들 위해서 뭐 미라클 틴즈 아이들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런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등 뜯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허그해주고 그래 너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다. 이런 믿음의 말도 허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녀이더라도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영구원하기 위해서 밥 사주고 영구원에서 차 운전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뭐하느냐?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는 둘째로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를 알게 해줬다는 것.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아멘. 사실 뭐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틀린지 저게 틀린지 그냥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의지와 인간의 이익과 동기와 모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이것이 맞다 이건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의식, 인간의 그런 지식, 이 동기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죠. 이론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봤더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인자하시고 하나님만이 성실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고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저는 변해요. 하루 좋았다가 하루 나빴다가 하루 사랑했다가 하루 덜 사랑했다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커면 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죠?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넓은지. 여러분 바다 깊이를 아세요?
동해, 속초 해수욕장 바다 깊이를 아세요? 몰라요. 얼마나 심해가 깊은지. 동에서 서해까지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뭐 지구 한 바퀴 도는 시간은 알고 그 키로수는 알지만 이 우주 끝에서 끝에가 동에서 서해에서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드디어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런 그러죠. 그걸 먹음으로만 해서 어떻게 해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는 저 뱀 때문에 라고 이렇게 갈등과 자꾸 이론을 세우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왜? 진리가 자기들 세운 진리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많은 것이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런데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거듭난 사람 안에 이 진리의 영이 와 계십니다. 진리가 있어야 성령님이 오실 때 드디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모든 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일요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섬기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왜? 그들은 뭐였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잠도 못 자고 일찍 나오고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11조?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아, 허튼 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너희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 거기 보면은 우리는 이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상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이 세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요. 왜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유롭죠. 죄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죠. 또 죽음으로부터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인지라. 그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평안히 평안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이것으로부터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이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불안감, 걱정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진리를 알면, 진리신 예수님을 내가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분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염려도 없게 되고 불안도 없게 되고 열등감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까? 아멘. 맞아요. 알면은 거기에 걱정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성경에서 다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련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알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집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 그걸 알 수 있다는 것, 그 진리를 아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자, 고린도서 3장 17절 보시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영이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하면, 그걸 의식하면 모든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를 줬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선택할 자유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인생들이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타락한 인생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는 예수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자유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절대 우리는 아무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무 종 안 돼요. 목사의 종도 될 필요 없고, 남편의 종도 될 필요 없고, 아내의 종도 될 필요도 없고, 직장의 종, 돈의 종, 세상 명예의 종, 권력의 종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려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 자녀를
내 자의 생명을 바치면 이 70억 인구가 살아. 그러면 내 생명을 바치겠니? 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꺼릴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 여기 50명, 6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걸 하겠니? 라고 할 때 정말 그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면은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집사님, 하은이 혼자잖아요. 그죠? 하은이 혼자인데 둘도 아니고 혼자예요. 하나인 하은이를 바치면은 단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둘이 있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만 희생하면, 한 사람이 그 핏값을 지불하면 인류의 모든 앞으로 태어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큰 값을 지불하시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는 거예요. 큰 값을 치렀기 때문에, 큰 값을 치르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우리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요 셋째로 함께 있습니다.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가 왜 여호와를 송축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2절에 그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자라? 잊지 말자다. 그 은혜를 여기 보면은 베네핏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분이 나의 선하신 목자라는 것, 그분이 나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것,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라는 것, 저 천국에서 영원한 신랑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부터 그 유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자인데, 그래서 그 모든 유익과 은택을 어떻게 해라?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복을 세워버리는 찬송가에서 뭐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라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후렴이 계속 나오잖아요. 먼저 우리가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 뭐냐면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세어보라는 거예요. 2022년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세어보라는 거. 코로나로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걸렸어도 얼마나 두려워요. 나도 죽을까봐. 그런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어.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너무 감사하죠.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애진 것, 제거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무겁게 나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뭐 때문에? 바로 나의 모든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올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혹시 내 형제 중에 무거운 마음이 있으면, 용서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오지 말고 먼저 그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무거운데 마음이 무거운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마음 평안히 살아갈 수 있고, 찬송할 때 걱정할 필요 없고, 기도할 때 불안해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좀 더 꺼리낌이 없는 그런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거죠.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한번 생각해요. 한 주간 살면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표현해 주셔도, 나 한 주간 살면서 잘못한 건 있다 없다? 있다. 없으신 분 많네요. 다시 한번, 잘못한 것 있으신 분,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잘못한 것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으셨어요? 잘못한 것 있는데 없잖아요.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잘못한 것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책망하지 않고 매를 때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올 때 그냥 받아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감사할 거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고백하면 돼. 내 잘못을 고백하면, 그러면 그것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며,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질병, 연약함,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건강한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병에 걸려도, 질병이 있어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고쳐주신 것을 고쳐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3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세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어요. 속량은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잖아요. 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시편 91편 보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시편 91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우리를 주셨다는 것, 그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내 생명을, 이 모든 파멸, 이런 파멸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속량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와 국률로 관을 우리에게 씌우셨어요. 인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자하게 여기신 것. 올 때마다 너 한 주간 월요일날 그거 잘못했네, 화요일날 이거 잘못했네, 수요일날은 그렇게 그랬네, 목요일날 그랬네, 너 4번 있으니까 교회 문에 들어올 때마다 딱딱딱 4번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그분은 인자와 국률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화관을 세우셨다는 것, 머리에 관을 세우셨다는 것.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라고 관을 딱 세우셨어요. 그 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건 다 지워진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관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받아주고, 그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런 길이 열려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 그게 감사하죠. 5절부터 6절까지 쭉 이렇게 6절 이후로 다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103편 5절부터 6절. 좋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시편이 여기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느끼냐면은, 예전에 하이패스가 있기 전에 다 동전 내고 다 맡기고 갔잖아요. 근데 하이패스가 생기자마자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새롭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쌩쌩 지나가고. 지금 하이패스도 많이 막히지만은, 여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을 건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에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그것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다 사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것이 남아있지만, 예수님 육체가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을 길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안에 또 와 계시죠.
그리고 들어와서 함께 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 이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모세는 광야를 지나는 모세만 하나님을 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 밑에 있었고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돌판만 본 것뿐이 없어요. 모세하고 두 돌판만 봤지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모세만 봤어요. 구약의 제사를 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속죄소, 언약궤만 있었죠. 아론의 쌈장 지팡이, 만나항아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두 돌판. 그건 안 들어요. 언약궤만 봤어요. 제사장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들어갔지만은 하나님 본 게 아니고 언약궤를 본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 대제사장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맨날 양을 잡아서 1년에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도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이 지으려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하지만 한 주간 동안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나를 보호를 받고 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내 양으로서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좋은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함께 있다는 것, 그걸 감사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